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그런 시간적 부사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그때에, 이런 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도대체 무슨 때입니까? 앞장인 11장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여러분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이제 최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흥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고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에서 그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돕는, 정말 너무나 훈훈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11장에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직이요 한번 뭔가 휘청해가지고 내부가 막 이렇게 분열되고 흩어지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환난과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갇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있지만, 바이러스가 이렇게 밖으로 퍼져버리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감염자가 막 수도 없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아놓았을 때 더 힘이 크고 좋을 것 같은데,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수록, 박해가 올수록, 어려운 일이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더 놀랍게 큰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복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박해와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정말 결핍이 있고 지금 내 인생 최대의 위기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세우시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미래의 그 꿈을 가지는 거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에 정말 저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몇몇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자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꿈을 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정말 분위기가 괜찮고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하던 그때에 지금 바로 무슨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그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참 분위기가 좋고 한데, 그때에 또 누가?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자기 삼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삼촌도 헤롯 왕이었어요. 자기 삼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준 그 왕, 헤롯 왕이.
이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할 수 있도록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자치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죠.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가문인데 자기 삼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가문이에요. 그 헤롯 아그리빠 지금 1세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참수합니다. 예, 신성모독이라고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형벌을 받았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야고보도 지금 똑같은 그 아마 형벌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를, 베드로를 지금 체포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수수는, 다음 이제 대상자는 베드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놀라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와중에 또 뭐예요? 헤롯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도요 강력하게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는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이 세상이 그냥 뭐 사람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인간의 히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 컨트롤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인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삼켜 잡아먹을까 찾는 사탄 마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진짜 평안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보면 진짜 저 사람은 돈도 많아, 뭐 자식도 잘 돼, 뭐 이때까지 건강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평안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편안한 삶, 그냥 너무 그냥 매일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살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비만에 걸려가지고 고혈압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면요 자꾸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다른 거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공존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때의 한편으로는 헤롯의 박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에 가냐? 교회에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옛날에는 그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요새는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요.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봤자 그게 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빽 있는 사람, 뭐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힘 있는 사람, 능력자를 찾아가는 게 낫지. 교회 가가지고 뭐가 되냐고. 세상이 볼 때 교회는요 굉장히 무기력한 곳이 교회입니다. 맨날 가가지고 뭐 질질 짜고 기도나 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는요 그렇게 무기력해 보여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를 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님자를 붙여주지만요, 세상에 나가면요 뭐 님자도 안 붙여. 요새는요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어디 가면 관공서에 가면 제가 벌써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너무너무 이상한데,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님이 뭐예요? 아버님이. 일단 겉보기부터 이제 나이가 많아 보이고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하나, 기도하는 게 기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빼내는 진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절에는요 교회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나오는 간절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게 됐으니까 그건 이제 주님이 알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크고 큰 일이니까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간절히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여러분 땀이 쭈루루룩 이렇게 맺히지, 피가 탁 상처나면 피가 어떻게 뚝뚝뚝뚝 떨어지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간절이에요. 간절.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집중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지금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지금 가게 되죠. 그래서 대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갔는데 보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우와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 생각보다 그냥 빨리 소식을 알리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이다, 천사다, 그의 천사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와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맞은편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나이트클럽이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뭐 뽕짝뽕짝 하지 뭐.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저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도록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리고 이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됐는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가 나이트클럽 없어지도록 기도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는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사장이
아니 저 맞은편에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없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났다고. 재판장님,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 100억을 청구합니다.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고. 그러니까 반대측 우리 교회 측의 그 대표가 아니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어떻게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교회 대표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대표가 그렇게 지금 재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하여튼 교회는 기도한 게 분명한 것 같고 나이트클럽은 불이 나서 없어졌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런 이제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쪽이 어딘가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 그런데 정작 기도한 교회는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픈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해서도 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 베드로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한계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딱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이 아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한계,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한계 속에 갇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요, 어떤 문제는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된다. 기도하면서도 특정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마치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들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놀라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니까 저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내용과 응답에 제한을 두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응답이 되기를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요즘은 성교육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 나 성교육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응답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내가 언제까지 응답해달라 이런 거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냥 자판기 딱 누르면 바로 떨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에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이 결핍이 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기도가 안 돼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조차 안 나오죠. 눈물조차.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면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고 문제가 계속 힘들어지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날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말씀을 잠깐 띄워두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참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야고보가 못 베어 죽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막 못 베어 죽고 지금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혀서 자기 차례가 지금 이제 못 베어 죽을 수도 있는데 몸이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고 두 군인이 지금 양쪽에 두 군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는데. 누워 자는데 못 베어 죽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고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군인이 양쪽에 옆에 또 있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인데, 야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도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너희 과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참이 오냐고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참이 오는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체력이 딸려서 그냥 잠이 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을 뛰어넘는 지금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의 지금 경험치로는요 잠이 안 와요.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 판단으로는요 이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지각 아닙니까? 모든 지각. 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문제,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요. 뭐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누군가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그거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아이 로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기쁘게 반응한 것, 문을 여지 못하고도 뛰어난 것, 뛰어 들어간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과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헤롯이 죽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AD 41년부터 44년까지 왕으로 재직했어요. 굉장히 짧게 재직했습니다. 41년부터 44년까지. 헤롯이 왜 이렇게 짧게 왕에 있었냐?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제 지방도 있는데 거기에 곡식을 이제 헤롯 왕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하여튼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두로와 시돈이 헤롯 왕과 화해를 이렇게 하려고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때에 오늘 사건이 바로 등장하죠. 왕을 굉장히 춥게 세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바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헤롯이 굉장히 우쭐대면서 얼마나 거만하게 반응을 했던지 그 순간에 이제 성경에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헤롯의 옷은 전체가 다 은과 정말 멋진 직물로 되어 있어서 아침 해를 받으면 매우 환하게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환호했다. 이 점에 대해 헤롯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심한 통증이 그의 배에 일어났다. 그 통증은 너무나 격심해져서 그는 그의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거기에서 5일 후에 죽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인 랜들 쇼트 박사라는 이 의사 교수님은 이 헤롯의 죽음의 원인이 그 당시에 동양 그 지역에 회충이 많았다는 거예요. 회충이. 그래서 회충에 의해서 그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을 몸 속에서 공 모양으로 이렇게 긴 회충이 돌돌돌돌 말려서 공 모양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급성장 폐색증을 일으킨 것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랜드 쇼트 외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12장은요 헤롯이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풀려나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5년 뒤면요 여러분 그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5년 뒤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진짜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무상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절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요 집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고쳐 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점점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거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거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기도해야지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마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내가 기도 다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함께 끼워 주시는 거예요. 끼워 주시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일타 강사 차길령이라는 그 수능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의 고백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1타 강사 정도 되면 뭐 여러분 얼마나 이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뭐 수익적인 부분보다 제가 이분의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거가 아주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두려움 없는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도 잘 자고 뭐 별 두려움이 없는 거죠.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인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간절히 시간을 따로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자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뭐 기도한다 막 이러고, 언제 기도한다면 수요 예배 안 오고 언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 기도. 놀랍네. 하나님 일하시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아는 거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는 건 아는 거고 해야지. 그래서 정말 기도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우리 삶에 완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